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올해도 첫 주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남은 6개월도 이 후반기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늘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나갈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튀르키예 지역 계속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첫 번째로 도착한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내어 쫓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데살로니가, 도망쳐서 베레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어땠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또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하는 바람에 바울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구로 깊이 긴급하게 도망가서 거기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마침 아덴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고, 마게도냐는 사실 이 베레아 지역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적으로는 그냥 이제 마게도냐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환난과 핍박으로 힘들었던 몸 좀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 고향 다소로 가자,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도망치고 도망치다 보니까 아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덴은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가야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예 다른 지역이에요. 아덴, 이 아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있죠? 이 아테네가 성경에 나오는 아덴입니다.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덴,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뭐 벌써 이렇게 중얼중얼 하듯이 너무나도 잘 아는 도시, 한 번이라도 좀 가보고 싶은 그러한 도시,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여기에서 그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죠. 페르시아 전쟁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게 되고, 한 병사가 열심히 달려서 승전보를 전했는데 그 거리가 42.195km였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됐죠.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광장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변론과 논쟁,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꼽혔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또한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고 신화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그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그리스 아테네에서 학문과 의학과 철학들, 이 모든 것들 발전시킨 도시, 그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그러한 신전인데, 이 신전은 왜 지었냐면 그 제우스의 딸인 아테나를 기념하는 그러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는요 아주 엄청난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 게다가 한 3만여 개의 신상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신상들과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헬라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헬라인으로서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의 바리새인의 명함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 올 때 아마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가보진 못했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배웠던 그 학문의 본거지,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우, 참 감사하죠.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배를 타고 320km를 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너무 긴급하게 오느라고 동료들과 함께 오진 못했죠. 그래서 남은 동료들을 기다리면서 그 동네 시내를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고 있을 때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격분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발작하는 분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확 뭐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걸 우리 용어로 하면 거룩한 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그렇게 했냐?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성에 우상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신전도 많이 있었고요, 게다가 거기에는 공식 우상만 300여 개가 됐습니다. 신당만 3만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신상과 신당을 밟지 않고선 갈 수가 없는 동네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학문, 의학, 철학 그리고 민주주의가 꼽혔던 이곳에 우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허황된 신화들이 그렇게 넘쳐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뭔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너무나 잘 섞여서 있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 네로 있잖아요.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는 이 지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달도 좋은 양분을 먹고 살아야 건강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달에게 항상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수준 알겠죠? 모든 우상, 하늘의 신, 뭐 대지의 신, 바다의 신, 심지어는 포도주의 신, 이런 각종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경배하면서 그러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발행지고 그리고 수많은 신전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는 곳, 이 화려하고 멋진 곳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9월 달에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이곳에 가면은 사진도 좀 찍고 관광지 가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구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바울의 마음에는 격분함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격분하냐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화려하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멋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상들이, 죄악들이 가득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격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땠습니까? 그만큼 죄악과 우상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대, 그것을 보면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서 좋은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화를 봐도 영화를 통해서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인데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요. 제가 예전에 나주늘탈이라는 문화사역단체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외부 강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분 중에 하종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하종환 목사님은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회 교육 교재를 다 쓰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는요, 영화 감독이나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저에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항상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영화를 볼 때마다 이분은 어떤 장르의 영화든지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설교를 합니다. 영화 설교를 합니다. 최근에도 영화 설교 세미나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문화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때 내 모든 자료를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마음껏 활용을 해라 그랬었어요. 제가 우리 성남교회 와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아직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배 때 막 영화 틀고 그러면 조금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저에게는 많은 그 인사이트를 주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에는 800만 종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3억 3천의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뭐 괜찮네, 보기 좋네, 관광지네 이러면서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무슨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해마다 요즘 정례 행사가 되는 것 같은데 할로윈 파티를 합니다. 이거 왜 하나 모르겠어요? 아니 귀신놀이를. 근데 이게 미국에서 왔어요.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기 싫은데 이게 무슨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기독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요,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그땐 그랬어요. 6년 전에 유일하게 그런 조례를 막았던 동네가 여기 충청도입니다. 여기 서산, 저희 내포까지 다 가서 데모하면서 통과하지 못하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참 애썼습니다. 우리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삶에는요, 무속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천지신명하면서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모릅니다. 길만 가도 뭐 이것저것 나무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산에 올라가면 돌탑 쌓아놓고 이러고 빌고 있고, 아주 우리 안에는요 그러한 우상들이 가득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요 괜히 막 이렇게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저런 우상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냐는 것입니다. 아니 가게를 개업했는데 왜 돼지 머리를 갖다가 잘라놓고 거기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게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거기다가 돈다발 꽂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소가 두 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회당입니다. 회당은 구약 성경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가
그 18절에 보세요. 18절 맨 끝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가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고 부활, 이것을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터에서 17절에 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18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에피쿠로스라는 사람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두 사람들은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가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수록 어땠을까요? 여기 있는 이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신, 해와 달과 별들 다 만들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나로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유익을 얻어야 그게 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아니, 내가 먼저 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 그리고 또한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대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지? 왜 낮은 자리로 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이해해 보겠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왜 죽었냐? 그랬더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끝이냐? 그런 줄 알았더니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거 참 신기하고 이상한데 새롭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초청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요 생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절에 보세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신선한 새로운 종교, 새로운 우상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네가 하는 것 좀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갑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요즘 그 우리 포털에 보면은 아고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올라가면요 파르테논 신전부터 다른 신전들이 쫙 보이고 거기에 우상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했던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오고요. 이 내용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나눌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여기에서 선포했던 이 복음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지금 22절부터 31절까지 동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 곳이다. 그렇게 하면서 기념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배우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항상 그것을 탐닉합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배우고 논쟁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는 다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하려면 최소한 4년 이상을 성경 공부에 매달려야 됩니다. 항상 하십니다. 근데 다 마쳤어요. 끝나고 나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오셔요. 목사님, 다음 과정은 뭐예요? 그래요. 그럼 저희가 그래요.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가서 사역하세요. 근데 또 자꾸 열어달라고 해요. 다른 걸 또 열어드려요. 그럼 또 와요. 목사님,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사역을 하시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배우는 건 좋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사역하는 것은 안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지난 월요일 날 이분 소식을 들었어요. 맨날 배우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니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신천지로 갔어요. 그래서 신천지 가서 지금 시간이 제가 그 교회 사임한 지 한 10몇 년 됐는데 뭐 하고 있냐면 신천지 목사가 돼 있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기만 해서 그래요. 배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열매를 맺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데 머리로만 배우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상이 있죠. 이 우상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누리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는 것이에요. 당신 왜 교회 나가냐? 왜 기독교 예수 믿냐? 아유, 잘 되려고요. 가면은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민감한 문제이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 신명기 34장 말씀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냐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내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하면서 분내고 다투고 원망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이 자꾸 많아지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22절의 말씀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우상을 너무 많이 만든다. 심지어는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다. 지금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까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이름이 참 어려워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것을 잘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에 있는 모든 우상들에게 병을 막아줘서 고맙다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씩 다 제사를 드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우리가 그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했는데 그 이후로 바울이 갔을 때도 있었고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 몇백 년 후에도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꾸 왜 그 마음이 우상에 빠질까요? 그리고 왜 그곳에 절을 하며 경배를 할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천주교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는요 성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렇게 다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황까지 포함하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은 누구의 날, 2월 2일은 누구의 날, 그러다 보니까 365명이 넘어가지고 1년에 365명의 누구의 날 하는데 이게 넘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11월 1일 날을 모든 성인의 날, 뭐냐면 혹시나 우리가 빼먹은 성인이 있을까 봐 그래서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해놓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런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것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바울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 격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격분하는 것이 어떻게 반응으로 나갑니까? 화가 났으니까 니들 다 망해라, 저주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우리 인간들 모습 보세요. 우리 모습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다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우리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그래서 구원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타협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에서 증거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을 때 여기에 많은 논쟁은 있어요. 신학자들. 왜냐하면 바울이 아테네 여기에 와서 전도 사역에 실패했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가 복음을 심었고, 뒤에 34절에 보면은 디오누시오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관리인데요, 나중에 아테네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 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졌고 하나님이 이 아테네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했다. 근데 실패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처럼 환난과 핍박이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실패한 거다. 그리고 바울이 영적으로 침체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다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십자가와 복음만 외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 사역이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보면요,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그의 마음에 격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명이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소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사역 감당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세워주신 주의 거룩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우상에 쫓아가지 않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자꾸 역사하는 우상의 쓴뿌리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